무덥지요. 이제 무더운 날씨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거예요.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무더위를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편들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늘 내가 하는 일에 응원하고 내가 하는 일에 편을 들어준다면 그 인생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평생 그의 인생에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하루아침에 팔려가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했더니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할 때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것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오늘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텐데,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추격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나를 잡으려고는 그 생각을 단념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정체가 누구냐?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정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두려움이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어졌는데, 그 블레셋 땅에 망명한 그 결과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다윗이 내몰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지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의 전생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서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군대가 조직적으로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블레셋 군대 후미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블레셋 군에 합류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저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 이 군대 후미에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 왕이 저 후미에 따르는 저 사람은 바로 다윗 아니냐?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이미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그날부터, 나와 함께한 날부터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나와 함께 지낸 지 여러 해 동안인데 그는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이다 라고 그렇게 방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다윗은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망명한 기간이 여러 해의 기간이 아니에요.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 4개월은 가드에 있었고 1년은 뭐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허락한 지역,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가 진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아기스 왕은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오직 아기스 왕은 다윗은 자기 편에, 망명에 온 순간부터 자기 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후미에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전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혹이나 그들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자신들을 배신해서 후미에서 자신들을 치면 자신들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다윗과 다윗에 추종하는 세력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저 히브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백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은 블레셋 땅까지 퍼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승전보를 가져왔던 그러한 싸움에 능한 장수였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용사로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다윗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 능한 이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골리앗은 키가 2m에 육박한 사람이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런 거인,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칼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나 들 수 없는데
그런 무거운 무기를 이 골리앗은 한 손에 들고 흔들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장수도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나가 싸워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용사 중에 용사가 누구야? 그게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명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자신들의 군사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맨 후미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후미에 있는 것을 보고 저들과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백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왕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5도시가 연합한 도시 연합 국가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5개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중해 그 해변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오늘날로 보면 가자지구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있는데 5도시를 다스리는 사람, 도시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뭐야? 방백이라고 그래요. 도시의 대표 방백이라고 하는 이 5 방백들이 모여서 한 왕을 뽑는데 그게 아기스 왕인데, 그래서 도시 연합 국가가 바로 블레셋 국가예요. 그러니까 5 방백들이 모여서 아기스 왕을 세웠는데 그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일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그 방백들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죠.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게 2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결국은 이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치르는 일에 참전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기스 왕 그곳의 망명에서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방백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의 왕이 될 사람인데 훗날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참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방백들이 말려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방백들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서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치르라 라고 하고 자신들은 뒤따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방백들은 아예 전쟁에 참전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였던 아도리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가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들어가자마자 인도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어. 인도를 들어가지도 인도에 입국을 거부당하니까 방향을 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미얀마, 옛날 지명이 뭐예요? 버마죠. 미얀마로 방향을 틀어서 미얀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버마의 방향을 돌려서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얀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복음송가가 입속에서 막 맴돌았어요. 그 복음송가 가사가 떠오르면서 맞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지만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고 또 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그런 인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송가가 내 입속에서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게 키워주세요.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다윗은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 당할 수밖에 시험을 견딜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견디지 못한 시험이란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셔서 영원한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린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거저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론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요. 내 편.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내 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내 편 되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되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편들어 주었어요. 다윗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신의 아내 누이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굴 심판합니까? 애굽왕 바로를 심판을 해요. 자기 자녀가 실수했는데 자기 자녀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 징계를 내려요. 누구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응?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의지나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동족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전쟁에서 다시 자신의 땅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글락에 돌아가서 더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메마른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